그래서 어제 9월 들어서 이제 열왕기 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 상과 하가 원래 구분이 없었습니다. 열왕기라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실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인 만큼 수백 년간 여러 사람이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해서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저자로 지목하기가 좀 힘든,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 적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저자로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이 탈무드에 보면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그냥 진리처럼 받는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저자가 분명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탈무드에 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통상적으로 저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25장 가서 27절에 30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부분인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남은 여호와긴 왕의 석방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레미야의 확증을 이렇게 많이 갖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정사를 가장 잘 알고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멸망의 기간을 정말 눈물로서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왕기에 대해서 잘 그 전체에 대해서 맥을 잡을 수 있는 또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의 저자로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네 가지 주제를 주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그런가 불순종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눈에 의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한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는 그런 이 네 가지 주제로 대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세계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의 통치의 말년에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역대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어떤 식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서까지 다 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오늘 다윗이 이제 보니까 눈도 어두운 것 같고 뭐 정보원들도 다 떠난 것 같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후계자를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이제 반란인 같은 이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주제인 말씀인 사태를 바로잡는 움직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나단 선지자처럼 일어날 수 있고 또 따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밧세바나 솔로몬이나 나단은 죄인이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와서 사태를 바로잡는 그런 담대한 그런 움직임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이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아도니아에게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 아도니아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핫깃이라고 하는 그 아내 사이에서 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도 죽고 뭐 이렇게 이제 서열 위부터 이게 뭐 반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이 형제로 보면 이 한참 밑에 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이 아도니아가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열왕기상에서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이제 솔로몬의 다윗의 넷째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연장자에 속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왕이 자기도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욕망이 불타올랐었고 또 많은 이제 호위병들 군대 장관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제사장 아비아달 기회에 딱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단이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윗의 유언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걸 차리고 이제 바세바에 가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그것을 온전히 고하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당신께서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분위기가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굳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본문인 열왕기상 5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준비들을 막 해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을 50명이나 누가 가는데 여러분 50명이 호위병으로 따라간다는 거 저거 누가 보면 저거 권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행동할 정도니까 다윗은 굉장히 늙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단이 나서고 또 밧세바가 일어나서 오늘 다윗 왕에게 가서 이제 빨리 조언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바로 되겠는데 12절부터 읽어드리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당신의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지금 2절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나단이나 밧세바가 가져야 될 그 위기의식을 지금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고 해서 지금 다윗 왕에 가서 좀 빨리 따지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냥 제가 누가 생각났겠어요? 김정은이가 생각났어요. 예? 자기가 백두혈통이 뭐라고 그 가문을 이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을 정말 이끌어가고 또 눈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형제들을 죽여가는 그런 암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러겠구나. 옛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의중을 명확히 하고 또 약속했던 것을 드러내면서 다윗이 아직도 살았을 때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이루도록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가는 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처럼 다윗 왕도 자기가 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지켜가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맹세를 상기시켜주는 그 밧세바의 이렇게 요청, 간청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15절부터 보시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과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의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 다윗에게 하게 되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펼쳐놨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로 뭐 사회 사람들은 알아가는, 그 실세가 누군지를 알아 많은 사람들이 붙는 이런 장면 속에서 오늘 이 나단의 그 깨어 있는 영성,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움직이는 뭐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 올바른 영성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갈 때 세상은 바로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동산, 가정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건 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 사태를 바로잡고 또 진리 안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와 솔로몬으로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정말 다윗이 죽게 되면 정치적인 이유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무덤이 뭐 반역자의 무덤으로 이렇게 영원히 남게 되는 이런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오늘 22절부터 27절에는 이것이 아도니아가 벌인 사건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런 세력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져 가는 그림을 이제 열왕기 상 초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여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 종의 종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인 것을 밧세바에게도 얘기했고 나단 선지자에게도 얘기했고 온 방백들을 불러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약해져서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들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약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당신이 맹세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 정말 솔로몬을 후계자로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를 했었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윗의 맹세였고 다윗의 뜻이었던 걸. 그러나 지나가는 상황 속에 아도니아가 점점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는 그런 작업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기의 세상에 대한 야욕에 의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벌써 왕으로 행세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야말로 다윗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만 뭐 정말 조심하는 거 외에는 지금 없는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나단이 나서서 또 밧세바도 또 이 일을 위해서 나서지만 또 밧세바는 모정에 의해서 나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는 밧세바도 물론이지만 나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결한 영이, 정직한 영이 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생활하는 그 공동체, 교회, 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도 국가도 바로잡는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간청을 하고 또 요청을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정말 성경에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무력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서 무너졌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도록 나단과 밧세바는 이후에 기다리고 또 자기 몫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와 같은 큰 맡겨진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내가 핸들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용기 또 정직한 영으로 그것을 깨닫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 그 사태를 작아도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할 제목을 들어